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전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본문에 나오는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대열을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선발대에 서고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찬양하며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중앙에서 언약궤가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언약궤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합니다. 저는 이 행진의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예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장한 군사들의 위치입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7 나팔을 들고 찬양하는 제사장들의 맨 앞에 행진을 하고 후군들은 언약궤 바로 뒤에서 행진을 합니다. 저는 이 무장한 선발대 군사들이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영적 공격들을 물리치고 방어하는 기도의 군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약궤 뒤에서 이동하는 후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또 성취되도록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도의 군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움직이는 예배이자 움직이는 교회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떠올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김윤 목사님께 이 곡으로 오늘 찬양할 곡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한국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나 설치를 해보니까 한 곳이 있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MZ세대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립된 교회였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예배와 말씀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예배는 우리의 재정관을 정립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 함락은 가나안 정복의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 정화 작업의 시작이자 그 땅의 물질 중심적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나온 물건을 훔쳤고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물질관을 세워주십니다. 이후 아이성 점령 때에는 탈취물을 취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즉 물질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1조와 각종 헌물 그리고 모든 감사의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제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통해 그들의 재정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 헌금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멸절되었지만 라합과 그녀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위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합을 구원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얻었고, 김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시며 완전한 순종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준비와 정결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는 일,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통한 라합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일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빨고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쓰여진 순금으로 만든 패를 착용하게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결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성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워싱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라합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그 길을 모르는 영혼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영혼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과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 7년간의 시간이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보다 내적 성장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 깊어졌고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여호와 앞에서 더욱 성결하고 정결해져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온전한 예배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도 매 주일마다 임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예배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예배는 교회라는 건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정과 열방으로 확장되며 선교적 사명을 완수합니다. 25절은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았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과 혼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는 본문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라합은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눈치 보이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에 거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절박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대충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행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자신과 함께 구원받은 친족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절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광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라합, 네가 만나의 은혜를 알기나 해? 요단강의 마른 땅을 너는 건너본 적도 없고 더구나 내 신부는 기생이었잖아. 이처럼 우리가 겪어온 연단과 훈련에 비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마치 거저 얻은 은혜라며 조롱과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고난과 갈등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없기에 라합 역시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외적,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바라며 드렸던 라합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하고 절박한 예배가 가정 안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믿음의 아들을 길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라합이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 여인 라합의 신앙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방 여인 룻을 편견 없이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결혼했던 흠이 있는 여자인 룻의 믿음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보아스의 영적 분별력은 그의 어머니 라합의 신앙에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라합은 미흡하고 부족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유다 족장인 남편 살몬에게 혹여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살아 움직이는 예배 없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라합이 드렸던 이 간절하고 진실된 예배가 진정 살아 움직이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소문만 퍼졌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이름만 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소문이 퍼졌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 저희 교회에 공간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의 마지막 7일째 돌아야 하는 남은 7바퀴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더 정결해져야 하고 예배 안에서 더 거룩해져야 하며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예배 안에서 임하길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매 주일마다 릴레이로 예배에 앞서 기도하시는 무장한 선발대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약궤 뒤에서 기도하시는 후군들이 포진해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저 역시도 매일은 힘들지만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금식 자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순종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
남아있는 이 7바퀴를 함께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